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소아시아 에베소의 인근 지역 교회들에게 보낸 일종의 회람 편지입니다. 에베소서는 같은 시기에 바울이 쓴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함께 옥중서신이라 불립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에베소서를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라고 불렀으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로마서가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을 가장 높고 고상하며 영광스럽게 표현한 서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에베소서는 매우 특별하고 중요한 성경입니다. 또한 에베소서는 바울의 다른 서신들과 다르게 에베소 교회의 특정한 문제에 대한 언급이 없고 개인에 대한 언급이나 문안 인사가 없습니다. 이것은 에베소서의 메시지의 초점이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당시 모든 교회들에게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는 소아시아 지역의 여러 교회가 회람하여 읽도록 써보낸 편지로서 모든 지역, 모든 시대의 교회들을 향한 보편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에베소서를 읽고 배우고 묵상하는 과정을 통해 바울 복음의 정수를 이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서신의 1차적인 수신자인 에베소라는 도시와 그곳에 세워진 에베소 교회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당시 에베소는 인구 50만의 큰 도시였고 로마 제국의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였으며 특별히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 위해 바쳐진 신전이 무려 3개나 될 정도로 제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황제 숭배의 도시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또한 에베소에는 고대 근동 여신인 아데미를 숭배하기 위해 지어진 거대한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를 찾아왔으며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 숙박업과 기념품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을 보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에베소를 방문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를 통해 우리는 당시 에베소에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많았고 관련된 산업의 규모가 매우 컸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상과 온갖 마술과 미신으로 가득한 도시, 로마 제국 안에서 정치와 경제와 교통과 무역과 종교에 있어서 중심지 역할을 하는 에베소라는 도시에 바울은 2차 전도여행 기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3차 전도여행 기간에 3년 동안 주야로 가르치며 눈물로 사역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후 에베소 교회에는 아볼로, 디모데, 두기고와 같은 사역자들이 섬겼고 바울이 죽은 이후에는 사도 요한이 마리아와 함께 말년을 보내게 됩니다.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와는 약간 시간 차이가 있지만 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신 편지를 보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실천과 수고와 인내가 다른 지역의 교회들과는 구별된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도덕적인 기준이 높았던 교회였습니다. 자칭 사도라고 주장하는 거짓 사도들을 검증하고 바르지 않은 자들을 분별하고 퇴출했던 신학적으로 매우 바르고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위해 오래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진실하고 성실한 교회였습니다. 육체의 악행을 조장한 니골라 분파에 동화되지 않은 경건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려서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에베소라는 도시의 현실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간직한 채 신실하게 주님 앞에 서기에는 너무나도 유혹이 많고 핍박이 많은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에베소 교회에게 바울이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전체 6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1장에서 3장은 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루고 4장에서 6장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웃사랑을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정의와 격려의 서신이라 불리는데, 이는 바울이 이 편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진정 누구인지 확실하게 정의하고 또 그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힘있게 격려하기 때문입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발신자와 수신자의 신분을 밝히며 인사말을 건넵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발신자인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라고 밝힙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나님 나라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파견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도라는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았으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스스로의 계획과 판단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위해 살아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이러한 부르심을 따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천국 시민이 되었으며 각자 하나님 나라의 직무를 수행하는 다양한 직분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부르심에 대해 사도행전 9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모두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을 택하셨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이 소명을 분명히 알았고 오직 소명의 완수를 위해 다른 곳에 힘과 마음을 낭비하지 않았으며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충성되게 살아갔습니다. 1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된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임한 빛으로 말미암아 땅에 엎드려져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바울 자신이 원해서 사도 직분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바울은 자신을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며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으며 결국 예수님께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책망을 들어야 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는 부르셔서 사도로 삼으셨습니다. 이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자신에게 이 귀한 직분을 맡기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사도의 직무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부르셔서 사도로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예수님을 대신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보내십니다. 우리는 이 부르심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이며 큰 은혜인지를 기억하며 감사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각 가장 귀하고 영광스러운 소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이 소명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히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힘입어 보냄받은 자의 소명을 감당해내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편지의 수신자에 대해서는 1절에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은 서로 다른 두 부류의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두 가지 표현으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표현은 출애굽기 19장 6절에서 온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인도해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받았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도라는 표현이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은혜를 드러낸다면
신실한 자들이란 표현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신실한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다른 곳에서는 충성된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믿는 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부름받아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된 자들이며 동시에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음으로 신실하게 반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성도들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며 충성하는 신실한 자들인 것입니다. 에베소라는 도시의 분위기와 그곳의 성도들이 처해 있는 상황을 생각할 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합니다. 그들은 분명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세속도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매서운 공격과 유혹이 가득한 에베소에 살고 있지만 동시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 속에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충성된 성도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나의 삶에 주어진 그 자리에서 어두운 이 세상 한복판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의 이방인들을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들이었으며 불순종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으로 그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었으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입니다. 우리의 본성이 거룩하거나 또는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성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과거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요 불순종의 아들이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일깨워주는 동시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책임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를 모르는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을 행해야 하며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 편지는 에베소 교회와 당시 주변의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모든 자들, 거룩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원하는 모든 이들은 이 말씀에 귀 기울이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자로 빚어내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며 매일매일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당시 사람들이 편지를 쓸 때 흔히 사용하던 형식을 따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에 대한 언급 후에 인사말을 남겼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인사는 당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인사말이지만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온다는 언급을 통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선언이 되고 있습니다. 바울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그들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들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그들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어느 한순간 경험되고 추억 속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매 순간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구하며 축복하며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인간 편에서의 어떤 조건이나 공로와는 무관하게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일컫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의 우리가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바울은 이런 은혜의 인사말을 통해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결과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감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일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들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평강으로 번역된 헬라어 에이레네는 히브리어 샬롬을 번역한 것으로 단순히 개인적이며 내적인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적인 의미까지도 포함하고 있고 단순히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를 넘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서 누리는 축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평강을 잃어버린 이유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 참된 평강을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목은 사랑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땅끝까지 화목을 확장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는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종과 주인,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성도와 성도 사이에 막힌담을 허무는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가 바로 평강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아멘. 평강은 혼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교회를 통해 참된 평강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사랑하며 섬길 때, 한 믿음 안에서 한 소망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로 말미암아 얻게 된 평강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가정과 공동체와 이웃 가운데에서 이 평강을 확장시키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며 화평케 하는 자로 평강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이렇게 반복하여 축복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보혈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십니다.
그분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사 평강을 주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며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의 시작부터 자신과 에베소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평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넘치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축복임을 기억하며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께로 나아가 하늘의 평강과 화목을 우리에게 주시길 간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싸우고 대립하고 갈등하고 분열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화목과 평강을 구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